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십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임의 날 아버지 하나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이 진정으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영적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은 항상 기쁨으로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권면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마귀 권세 일절 침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자. 우리가 계속 오직 예수님밖에라는 말을 우리가 외치죠. 예,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판 속에 확 박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 갖다가 오직 예수님밖에 의지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안에 바로 설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님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이 히브리서의 대상은 구독자들은 누구냐면은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성경을. 그리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를 잘 한단 말이죠. 율법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모세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엘리야와 모세를 갖다가 아주 신격화시켜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그들의 어떤 그들을 갖다가 따라다니는 숭상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구약 시대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적 요소들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약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이를 갖다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우월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구약의 모형적 요소들, 그러다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다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구약의 모든 모형적 요소들을 이제는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도나 구약적 요소에 머무르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동물의 피는 모형이거든요. 희생제물의 원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희생제물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대속의 은혜는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다 완성된 거예요. 이제 누구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 이제 더 이상 속죄를 위해 가지고 희생제물의 모형인 동물의 피로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제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리셨죠. 만민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셨죠. 영원히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길, 로고스, 이 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길은 어디냐면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동물의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가능했던 일이죠. 오실 예수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동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모형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세상에 다시 빠지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도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 뭔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직 예수님 안에 굳게 서자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길이란 말 나오죠? 그 길은, 구원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걸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살 길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아무나 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무나 성소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구약의 성전은 어떻게 나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잖아요. 구약에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요 휘장이 딱 쳐져 있어요. 휘장으로 딱 막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예요. 그래서 성소는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대제사장 외에는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냥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다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없는 거예요. 담력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다 흘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용박에 도하실 때 형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0절 말씀에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들여가지고 성소의 휘장을 갈라쳐가지고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갖다가는 터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본문의 담력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팔레시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발언권, 자유 발언권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어요. 무슨 말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자유 발언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 자유 발언권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말이죠.
발언권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시대 때처럼요, 제사장들만, 대제사장이 대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동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나 대신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직접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해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내가 말하는 이 발언들,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구약시대도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나를 대신해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직접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우리는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나 대신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속죄제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불러요. 하나님의 성소에 날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심령 성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하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우리한테 이미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왜 그냥 내 안에 이미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주 직설법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안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우리한테는 이미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발언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나 주님 더 열심히 믿고 싶은데요, 야,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모든 말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요? 동물의 피제사를 왜 드려요 또요?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본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가지고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 안에는요, 성령께서 임재하고 내 안에 성령의 전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자유 발언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그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문을 활짝 열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할 수 있는 말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요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 말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고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 성도들에게 구약의 제도를 버려라.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구하는 것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다. 신분적으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랬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큰 제사장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는 유일하신 큰 제사장,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미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미 다 죽었잖아요. 그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왜 그냥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나를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내 죄를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요 계속해가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제사장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의장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로는요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그 기능을 다 했다. 지금은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천국을 다스리시는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중보하시죠. 중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 뿐인 거예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속죄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내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천국의 주인 되시는 큰 제사장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중생했다 그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세례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입교를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받아가지고 이제는 세례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입교인이 됐으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올바른 성도답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이 된 거는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가지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양심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거하던 양심, 이게 바로 악한 양심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던 양심, 그게 악한 양심이에요. 자, 선과 악은 어디를 놓고 기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선과 악을 갖다 기준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악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선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은요, 절대선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선이에요. 우리가 절대선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절대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절대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절대로 선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절대로 선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인도하심을 통해 가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참 마음은 뭡니까? 참 마음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요. 참 마음은 가짜 마음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란 얘기예요. 참이란 얘기가 진짜란 얘기잖아요. 아주 진실한 마음을 갖다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진실한 마음이 바로 뭐냐면 참 마음이에요. 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성경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참 마음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수에 들어갈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 발언권을 얻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 성수가 열리게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고 서로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하늘 성소가 열리는 이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열리지 않고 하늘 성소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죠.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도 진실한 신자 성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늘 성소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성소가 활짝 열리셔가지고 주님을 막 부르시면은 주님과 더불어서 막 영적인 막 대화를 막 나누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셔가지고 확신으로 충만한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마당만 밟는 그냥 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발언할 수 있는 모든 발언들을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자예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 믿음은요, 내가 단지 주여 믿습니다 입으로만 시인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멋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 지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갖다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라. 예수님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라. 이제는 나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향해라. 세상을 향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유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담력을 얻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저와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성도의 믿는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예, 이제 물과 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거듭난 중생한 자들이에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저님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신앙 고백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지키면서 서로 돌보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저님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분은요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미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미쁘다는 말은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죠. 피스토스라는 말은요 피스티스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뭔 말이냐면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신뢰하고 믿음이 확신이 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시고 절대로 진실하시고 절대로 신뢰하고 절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과 말씀은요 절대적으로 신실하고 절대적으로 진실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성경 66권은요 완전 진리예요. 절대 진리예요. 예,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상대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66권은요 보편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절대 진리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뭐냐면 성경 66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이 진리의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굳게 잡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확실히 믿고 단단하게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함들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제 하늘 성소를 갖다가 우리가 활짝 열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교제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구별된 존재들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저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이 소망의 고백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소망의 고백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니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이 신앙 고백이 나를 통해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요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조정하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돼야 돼요. 이 귀신은요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귀신은 뭐 소복 차림을 해가지고 막 입에 막 피를 흘려가지고 막 나타나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형체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귀신은 어디 역사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크게 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 마음에 누가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이 역사를 해요. 방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영적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도 더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습관적으로 우리 교회 모이기를 패하는 이 잘못된 신앙적 습관을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모일까? 교회 어떻게 하면 모여가지고 에클레시아 영적인 교제를 나눌까? 어떻게 하면 교회 모여가지고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나눌까? 영적인 교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할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향해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교회 안 나가도 되지 뭐. 집에서 말씀 보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물론
상황이 그럴 때는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것 다 개방됐잖아요. 하나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참여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권면하고 권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서로 권면하라는 말은요, 권면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그 사람의 사생활을 갖다 침해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감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고 간섭하라 그 말이 아닌 겁니다. 간섭하고 평가해가지고 나하고 안 맞으면 막 서로 대립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격적으로, 실효적으로 서로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서로서로 붙잡아주라 그 말인 거예요. 이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 안 넘어지게 끌어당기고, 저 사람이 힘든 상황에 있으면 가서 돌봐주고,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격적으로 실효적으로 서로서로 감시하고 서로서로 붙잡아주고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신 귀신의 세력들 다 잘라버려야 돼요. 나를 갖다 서운하게 하는 것들, 나를 서운하게 하는 것들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배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행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든 일은요, 그러니까 질서와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막 독단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질서와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산악교회는요, 제가 계속 간간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막 엄청나게 부흥할 거예요. 부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요,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이 먼저 하나로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나 그 말이에요.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에 집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모임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된 형제 자매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의 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유기적인 연합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넘어지려고 하면 딱딱 끌어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그러한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적극적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대립하지 말고 서로서로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요, 마지막 심판날이에요. 마지막 심판날은요, 개인적 심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하나님에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주적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 나의 종말,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존재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도리, 믿는 도리를 갖다 다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생활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석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시면은요, 아멘 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답게 생각하고
성도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어죠. 성도답게 생각하고 성도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고치고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그럴 만한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교회는요 이제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중심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 교회가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아버지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담력,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기를 힘쓰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십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는 봉사하는 협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여 주십시며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